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힘들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결국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석가모니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너를 대신해 살아주지 않는다.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이겁니다. 누구도 믿지 말아라 석가모니 인생 조언.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 속에는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 외에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우리 자신 외에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고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비로운 말입니다. 젊을 땐 누군가를 믿고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회사, 가족, 조직, 인간관계. 기댈 곳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밤에 잠이 안 오면 내가 뒤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남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자 고립되어 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말하는 자신을 의지하라는 것은 내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절에 찾아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아무도 제 곁에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 자신을 잊고 산 것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마음은 누가 돌봤습니까? 내 몸은 누가 챙겼습니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산책을 할 것인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것인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 것인가? 아니면 그저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음미할 것인가?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세상에 주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돌아올 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등불을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의무가 있습니다.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그것이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를 의지하는 연습을,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생각이 만든 결과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지금의 나는 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의 결과입니다. 늘 걱정하며 살았다면 몸이 먼저 망가졌을 것이고, 늘 원망하며 살았다면 마음이 먼저 늙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시니어 시기에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끝이야. 나는 쓸모없어. 이 생각 하나하나가
삶의 남은 시간을 스스로 깎아먹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게 되자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2년을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노인정에서 서예 강좌가 열렸습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갔던 그곳에서 그분은 붓을 잡았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그 순간, 아, 나는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그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금 그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서예가가 되어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몸이 갑자기 젊어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각이 바뀐 것뿐입니다. 나는 쓸모없다 해서 나는 할 수 있다로 그 생각 하나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는 평생 바깥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인정받으면 만족할 줄 알았고, 건강하면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작은 방 한 칸도 천국이 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큰 집도 감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긍정의 말을 건네십시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냈어. 수고했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자신을 다그치며 살았는데 갑자기 칭찬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멈추고 질문하십시오.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이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해치는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창밖에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생각의 방향이 바뀝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해서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로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세 번째,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석가모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늘 후회 속에 살고,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늘 불안 속에 삽니다. 지금 이 순간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다면 그 차의 온기만 느끼십시오. 걷고 있다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만 느끼십시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다만 오늘 할 일만을 열심히 하라. 노년의 삶은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깊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중에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여행을 가야지.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림을 배워야지.
나중에 은퇴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렇게 나중만 기다리다가 정작 그 나중이 왔을 때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젊었을 때 좀 더 즐길걸.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한 8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분은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지만 며칠을 울고 나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다만 내가 그날을 알게 됐을 뿐이다. 그날부터 그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구나. 식사를 할 때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이 밥이 얼마나 따뜻하고 맛있는지 몰랐네. 손주가 찾아오면 온 마음을 다해 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못했는지,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의 병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가웃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비로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산다는 것의 힘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데 쓰던 에너지,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쓰던 에너지,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쏟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해집니다.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창밖의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따뜻한 햇살, 손자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앉을 때는 앉아 있음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아라. 너무 단순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고,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실 때 온전히 그 차만 마시는 연습을, 산책을 할 때 온전히 그 걸음만 느끼는 연습을. 처음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울 겁니다. 금방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차를 마시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혹은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석가모니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정진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순간이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현재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말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분노와 욕심이 인생을 망친다. 석가모니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낸 화 자체가 이미 그대를 벌하고 있다. 화는 상대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태우는 불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젊을 때는 욕심이 성장의 연료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의 욕심은 불안과 비교, 열등감을 키울 뿐입니다. 자족, 이 단어를 석가모니는 최고의 재산이라 했습니다. 자족은 최대의 재산이다. 한 노인이 매일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화를 냈고, 이웃이 인사를 안 한다고 화를 냈고, 버스가 늦게 온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나빠지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데 어떡합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화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화를 선택했다고?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깁니다. 결국 화를 낼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지요. 그렇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이다. 우리는 평생 남이 던진 화를 고스란히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든 말든 그건 당신 일입니다.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고 살았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가래라고 불렀습니다. 목마름.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부를 늘리는 것이다. 한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누군가와 비교했고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불안했고 혹시라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골에 사는 옛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부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나?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네. 그것이 내 비결일세. 그 말을 듣고 부자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것을.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고 신뢰가 최고의 인연이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세어보십시오. 움직일 수 있는 두 다리, 볼 수 있는 두 눈, 들을 수 있는 두 귀, 따뜻한 집, 먹을 수 있는 밥,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더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행복과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느냐입니다.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분노와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화를 냈는가? 오늘 나는 욕심을 부렸는가?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덜 욕심내기로 다짐하라.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만 참아보십시오.
오늘 무언가를 탐낼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분노와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말한 열반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화를 줄이고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5번째,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 석가모니는 날카롭게 말합니다. 거룩한 말을 알고 있으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로만 좋은 사람, 말로만 깨달은 사람, 말로만 인생을 아는 사람. 노년에는 말 많은 지혜보다 조용한 실천 하나가 더 귀합니다. 작은 친절, 작은 인내, 작은 절제.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선하지 않다면 하지 말고, 선하다고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한 노인이 매일 절에 다니며 경전을 읽었습니다. 불경을 외우고 법문을 듣고 스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냈고 이웃과는 다투었고 거리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매일 절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시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노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나는 매일 불경을 읽고 있소. 스님은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전을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에 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1000가지 말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한 가지 말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낫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합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나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짓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 것,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것, 쓰레기를 줍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불평불만이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자식들이 불효한다고 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좋은 일 하나씩만 해보자. 첫날은 계단에서 힘들어하는 이웃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동네 공원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셋째 날은 마트 직원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행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웃으니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세상, 같은 환경인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구나.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큰 선을 행하려고 작은 선을 소홀히 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이 모여 큰 덕을 이룬다. 우리는 늘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봉사활동을 해야지. 나중에 기부를 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좋은 일을 해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오늘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오늘 화를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을 아십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정진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낼 수도 있지만 참는 것, 게으를 수도 있지만 일어나는 것, 불평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것. 이 선택들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석가모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걷고 자는 것. 다만 그것을 온전히 알아차리며 하는 것이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일상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깨어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책을 덮으십시오. 강연을 끄십시오. 유튜브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돕는 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스스로를 돌보는 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1000개의 전장에서 1000번의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매일 게으른 나를 이기고 일어나는 것, 매일 화내고 싶은 나를 이기고 참는 것, 매일 욕심내고 싶은 나를 이기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실천은 늘려야 합니다. 조용히, 묵묵히 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아는 것이 아닌 실천으로. 그것이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입니다. 6번째, 결국 인생의 길은 내가 걷는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후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이 말은 외로운 말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말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평가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내 마음을 지키며 사는 시간입니다. 한 노인이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했고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자식들이 바라는 대로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자. 다음 날부터 노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구나. 친구들이 왜 안 나오냐고 하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요즘 왜 저러시지? 하지만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을 살게 해줬으니 이제는 나를 살릴 차례였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사람은 변하고 떠나고 죽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고립되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되 그들에게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있되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서고 너는 너로 서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석가모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겠느냐?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이제 너희가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게 하는 것. 기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하는 것. 이제 당신도 스스로 서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친구들에게 모든 위로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들도 자기 인생으로 바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지 알겠어요.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일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이기적으로 변하신 거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야 나를 찾은 거예요.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산 당신에게 이 말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먼저 채워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석가모니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무엇을 정진하라는 걸까요? 나 자신을 찾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이해도 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혼자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것이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결국 인생의 길은 내가 걷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길을 걸으십시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은,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책임자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를 믿고 먼저 내 마음을 돌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리고 때로는 남의 시선과 평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생각이 흔들릴 때, 나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크다. 오늘 하루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마음 하나만 조용히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잘 산 하루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었는지, 욕심이 고개를 들 때 내려놓을 줄 알았는지, 외로움이 찾아올 때 스스로를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었는지, 그 하나하나가 석가모니가 말한 수행이고 삶의 깊이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잠시라도 마음이 가라앉았다면, 잠시라도 생각이 맑아졌다면 그 자체로 이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쇼핑몰에서는 불교용품과 마음을 가다듬는 물건들을 정성껏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도할 때, 명상할 때, 혹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곁에 두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물건들입니다.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구경하시며 마음에 드는 문구 하나, 의미 있는 물건 하나를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석가모니가 말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믿는 삶. 그 길 위에서 이 공간이 작은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